잊지 못할 여인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일입니다. 1997년 두 여인의 죽음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유고슬라비아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 들어가서 무려 45년 동안을 빈민과 병자 그리고 고아와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바친, 그래서 그 공로에 그녀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태어나서 찰스 왕세자와 세인트 폴 성당에서 성대하게 생방송으로 진행될 만큼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깊은 불화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이혼을 선택한 후에 에이즈와 그리고 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나섰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앙골라나 이 보스니아와 같은 어려운 나라들을 순방해 가면서 거기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을 도와주고 힘쓰다가 결국에는 불의의 사고로 1997년도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이애나 왕세자입니다. 마치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나라와 상관없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애도를 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 이 두 여인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아무튼 이 두 여인은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이 여인 역시도 어쩌면 이 여인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비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로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다비다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요 도로가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도로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눈이 아름다운 영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을 뭘 보죠? 남자들은 또 여자를 볼 때 뭘 봅니까? 저는 눈을 봐요. 그 우리 집사람은 눈을 봤어요. 네, 눈 봐봐요. 쏙 빠져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네?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길래 아이고 내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가가지고 엄청 사랑한다 이야기할 텐데, 눈이 뭐 우리 애들 봐봐 눈이 부룩부룩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장님. 근데 여러분, 눈이 크면 이 눈이 아름다운 영양을 가진 사람 다비다, 그 정도로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냥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할 정도로 그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36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다비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제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세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마세트리아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상당히 믿음이 좋은, 예, 눈만 막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그리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이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병이 들어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비다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상태가 얼마만큼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짐작해 보면 37절에 보시면 다비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의 병이 그야말로 이독할 정도로 중병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비다는 죽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달하게 밀어서 이제는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때마침 인근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급히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단락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을 앓았던, 그래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그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그 앞 단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일이 베드로를 왜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요? 급히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다비다는 죽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가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만들어준 옷가지들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다비다가 했던 여제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했던 그 일을 여기서 찾아내는데요. 바로 싹바느질하는 여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바느질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녀가 하는 일은 그다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삶을 보면, 행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을 정도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왔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다비다가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가 있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생전에 다비다가 그 여인들에게, 그 가부들에게 보여주었던, 베풀어주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그 증거물로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저는 제 천국에 가면 그 다음으로 만날 여인이 다비다. 일단 눈이 크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리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제목을 쓴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은 우선 말은 많은데 실천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 몫을 내놓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몫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또 누구보다도 먼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웃을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거나 혹은 내 몫을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다. 이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는 맞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참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기독교입니다. 교회, 그렇게 좋지 않는 시선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비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얼마나 아깝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운 나머지 그녀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인근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는 장례를 많이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면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때 조금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 조문객을 통해서 나타나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눈치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짠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나라도 더 참아줘야겠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반대로 이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적인 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종국이 없는 거 보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반대로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문객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보니까 이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우리가 몰랐지만 보지 못했지만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다비다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891년 전남 신안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청명하고 부지런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또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는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17세에 남편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딱 보니까 이 남편이 여자를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실을 두고 자녀까지
기르고 있었던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죠. 거기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나가라 우리 집에서.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근데 갈 곳이 있어야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배회를 하다가 목포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싹바느질을 마침 또 싹바느질을 하고 싹바느질을 하면서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거리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날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그 마을에 오셨던 거예요. 목표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제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 메시지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딱 가슴에 꽂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본인은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애롭고 고달프다고 생각이 갔지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가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과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끌어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외로움과 고달픔 속에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삶의 감사가 넘치는데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아닌 거 아닐까 싶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어디를 가게 되느냐? 경성 성서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원 같은 데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자신의 고향에 내려와서 신안 일대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그거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혼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안 일대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증도, 자음도, 암태도, 암자도, 비금도, 앞에도 저는 증도 빼놓고는 한 군데 나가봤어요. 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1년에 신고 다니는 신발이 9컬레가 달아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기도로 고치는 일까지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신안 섬마을이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그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때 이 여인이 뭘 하게 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이 들이닥치게 되어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그 성 앞에서 모래사장 앞에서 한 사람씩 세워서 총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공산당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안타기다. 이 여인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안타기다. 이게 뭐예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말과 함께 총을 쏴 죽였는데 그때 이 여인이 나이가 59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중병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CCC 대표했던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이만신, 정태기 내측치유자의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배웠냐? 문중경 전사님에게 배운 제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남 신앙군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문 전사님의 영향력이 이 소식이 나중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지금은요, 그 증도라는 곳에 문중경 선교사님의 그 선교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만큼 그는 살아 생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준사님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 때보다 조문객들이 더 많이 올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비다처럼은 살 수 없지만 우리도 다비다처럼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다비다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42절에 보면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를 믿게. 하나님이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숫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다비다는 인간적으로는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다비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